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에스겔서를 좀 보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그 선지서를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지 좀 살펴보려고 선지서들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인간이 강한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이 또 연약할 때는 한없이 연약한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인간의 연약함을 언제 느꼈냐면, 가을에 이 쭈쭈가무시라고 있어요. 아주 적은 벌레예요. 근데 그 가을에 쭈쭈가무시에 물리면 우리의 간이 상해서 죽습니다. 제 그 사촌 형이 있는데 굉장히 체력도 아주 강하고 힘도 세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한테 전화를 오기를 죽겠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병명이 뭐냐면 쭈쭈가무시에 물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게 벌레가 적거든요. 그때 제가 깊이 내 마음속에 깨닫는 게, 인간이 이렇게 약한가? 그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쥐에서 나오는 그 쭈쭈가무시, 그게 물리면 그 체력이 강한 그 사람도 죽어간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는데, 에스겔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도 이제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힘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에스겔서를 기록했는데, 에스겔의 뜻이 그렇습니다. 에스겔 1장 3절 중간에 보니까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에서의 말씀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아마 에스겔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이 에스겔서 말씀의 계시를 어디에서 봤냐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봤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 그발강가가 나오는데, 그발강가에서 계시를 받아요. 근데 에스겔이 어떻게 바벨론에 갔냐면, BC 597년 바벨론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바벨론에서 죽었는데,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이 계시를 바벨론에서 봤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BC 59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BC 571년까지 약 22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주 좀 노골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먹으라,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준 이 계시를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네가 다 배에 채워서 소화시킨 다음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말씀을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먼저 이해하고 믿고 소화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 자기가 뭐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전하면 그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이 두루마기를 너에게 줄 거니까 내가 먹고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에스겔서에 많이 나온 그 세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인자야입니다. 인자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부르냐면 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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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계속 인자라고 불러요. 인자. 제가 다 세본 건 아닌데 에스겔서에 인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90번 이상 나옵니다. 90번. 아주 많이 나오죠. 9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인자야, 인자야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 인자라고 하는 그 뜻이 사람아,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아, 사람아.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 하나님께서 그 첫 인간에게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뜻이 사람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인자야, 인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참 많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몇 말씀만 마태복음에서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8장 20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자는. 마태복음 10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인자,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복음서 찾아보면 인자란 말을 참 많습니다. 제가 뭐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사람의 아들. 아마 신성을 비우시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다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스겔서에 또 많이 나온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6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사건을 처리하실 때, 어떤 일을 다루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알리라, 알리라. 에스겔 6장 1절, 7장 1절, 12장 1절, 13장 1절, 15장 1절, 16장 1절, 17장 1절, 18장 1절, 계속 거의 다 1절에
무슨 말씀이 딱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에스겔서에. 아마 이 말씀은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이제 세 말씀이 주로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는 인자야. 두 번째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 나온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에스겔서 8장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 장로들과 함께 이제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임해서 이제 에스겔이 뭘 보게 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어요. 뭐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게 지금 8장, 9장, 10장, 11장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에스겔 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예루살렘 성전 북편을 바라보라. 에스겔이 눈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북편을 바라보는데 예루살렘 성전 북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투기의 우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투기의 우상. 우상이 있는 겁니다.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리고 에스겔 8장 6절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 가증한 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성소를 떠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가증한 일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다니 정말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증한 일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래서 떠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에스겔서 8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문을 헐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 성전 문을 헐고 들어갔는데 에스겔 8장 10절에 보니까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성전 벽에 가증한 짐승들 우상들이 쫙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우상들과 그 짐승들을 그리는지 아십니까?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한 분만 믿어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이방 나라들이 믿는 그런 짐승들, 그런 우상들을 다 벽에 그려놓고 모두 다 믿는 거예요. 모두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벽에 그 각종 짐승들과 우상들이 벽에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지 않고 뭐 부처도 믿고 조상도 믿고 막 다 믿는다 그래요. 지금도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여러 신을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게 아니고 여러 그 신들을 다 믿는다고.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인지를 아느냐고. 다른 거 믿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믿으시라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막 여러 신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고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죄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벽에 각종 우상과 짐승들을 그려놓고 지금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걸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그 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봐라. 이런 가증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마사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더라. 70인이 장로 70인이 지금 이제 그 우상들에게 그렇게 향연을 이렇게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마 그 마음이 괴로우셨는지 12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장로 70인이 우상 앞에서 지금 향로를 들고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장로는 교회 어른인데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앞에 이렇게 향로를 들고 70인이 그렇게 분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4절 우리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예루살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제 북문으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 북문. 근데 북문에 가보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근데 단무스는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바벨론의 여신. 바벨론의 그 신 앞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앉아서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했다고 하는 의미는 막 울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해 달라고 바벨론의 신 단무스에게 그렇게 애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더 가증한 일을 볼 것이다. 더 가증한 일을 볼 것이다. 더 가증한 일이 16절에 나오는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앞 현관문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통으로 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25인이 25명이 하나님의 전 현관문 앞에서 지금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더 가증한 일, 더 가증한 일. 투기의 우상이 있고요. 각종 그 성전 벽에 그런 이방신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장로 70인이 향로를 들고 짐승적인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고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전 앞에서 25명이 동방 태양을 섬기고 있는,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태양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저희가 이제 포항에 있었을 때, 포항이 동쪽이잖아요.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근데 포항에 호미곶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제일 이제 꼬리 모양이에요. 꼬리 모양. 1월 1일 새벽에 호미곶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줄 아십니까? 수십만 명이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아침 태양이 쫙 뜰 때 내가 한번 가보니까 막 빌면서 소원을 빕니다. 올 한 해 태양이 우리에게 축복해달라고 소원을 빌어요. 거기뿐 아니라 좀 산이나 이런 동해안 그쪽에 가면 산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태양을 향해서 1월 1일에 얼마나 경배한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제가 옛날만 태양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도 태양을 섬기는 우상들이 많구나.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이교 로마가 섬겼던 신이 태양이었어요. 이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그 역사에 나오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기독교 교리와 이교 로마가 섬겼던 태양 교리를 이렇게 접목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데이가 선이 태양 아닙니까? 선데이. 일요일을 그들이 그 하나의 신으로 섬기는 예배일로 해서 일요 숭배가 그렇게 이어졌다. 그렇게 역사의 문헌에 나와요. 우리가 그 구속의 경륜 차원에서 보면 마지막 때도 안식일과 일요일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그 어떤 일요일은 태양을 경배하는 날로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태양을 경배하는 어떤 숭배가 엄청나게 우리 주위에 퍼져 있다고요. 이런 가증한 일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이런 놀라운 가증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에스겔서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심판을 하시는데, 에스겔서 9장에 보면 그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5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다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5사람이 다 이제 그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요. 그리고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자, 4절부터 5절,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아신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준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은 자의 이 말에 표하시기로, 나는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궁궐을 베푸지도 말고 차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사람들이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고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지금 두 무리가 나옵니다. 두 무리가 나와요. 우상에게 어떤 우상의 편에 동조하고 어떤 우상 편에 가담하는 무리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 가증한 일 때문에 울며 탄식하는 무리가 있는데, 가증한 일에 가담하고 우상을 섬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러나 그 가증한 일 때문에 울며 탄식하는 자에게는 이마에 표를 하고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키신 거예요. 두 무리가 있다고요. 두 무리가. 계시록 공부를 해보면 계시록에도 두 무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마에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런 14만 4천이 나오고 짐승의 표 666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계시록에도 두 무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과 사단 편에 있는 자들 두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있고 축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영적으로 나눠보면 두 무리가 있다고요. 예수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양이 있고 짐승이 있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고. 그런데 지금 계시록 8장과 9장에도 그 가증한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무리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그것 때문에 울며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하고 그들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가 지금이에요.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그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따를 것인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그렇게 외쳤다고요. 오늘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편에 있을 것인가? 에스겔서 9장 8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에스겔이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모든 자를 멸하려 하십니까? 에스겔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죄악이 너무 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크다. 제가 볼 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이 있어요.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선이 있어요. 노아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노아의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갔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그으셨어요. 근데 그 선을 넘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은혜의 시기 끝 그렇게 부르는데, 내가 오늘 개인적으로 내 은혜의 시기를 끝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하면 나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요. 내가 살아있지만. 우리가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을 넘은 거예요. 에스겔서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른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고 이스라엘 성읍 위에 뿌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하나의 심판인데, 그래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바퀴 사이에 가서 숯불을 가지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룹 천사들이 숯불을 집어서 베옷 입은 사람들에게 주었고 베옷 입은 사람이 그 숯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룹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손이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퀴 둘레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눈이 가득했습니다. 눈이. 바퀴하고 그룹하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였어요. 바퀴가 올라가면 그룹도 올라가고 그룹이 오른쪽으로 가면 바퀴도 오른쪽으로 가는 그 하나의 통일됨. 그리고 바퀴 안에는 신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바퀴가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룹이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한 면은 그 얼굴이 그룹의 얼굴이고 다른 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얼굴이고 또 다른 면은 사자의 얼굴이고 또 다른 면은 독수리의 얼굴인데 이 네 생물을 에스겔이 언제 봤습니까? 에스겔서 1장에서 봤어요. 네 생물에 대해서. 근데 이 네 생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통일되게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똑같이 한쪽으로 움직이면서 일사불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걸 그 네 생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네 생물을 지금 에스겔서 10장하고 11장에서 에스겔이 다시 본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둘러데리고 여호와의 성 동문 곧 동양한 문을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이스라엘 아들 아이사나와 분야의 아들 둘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복이라. 2절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을 불의를 붓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동문, 동쪽에 이제 성전 동쪽 문으로 갔는데 거기에 25명이 있는데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야이사나와 어디예요? 불라다. 근데 이들은 다 방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사람들의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악인들 25명이 성전 동문에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애언하고 애언할지어다. 애언하라 그래요. 뭐라고 애언하는가 말씀해 보면 그들이 아주 악한 일을 행했는데 너희가 성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이 성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표상으로 가마솥이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고기다. 가마솥과 고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쫓아내겠고 너희가 칼을 썼으니 너희도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이제 나타내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막 움츠리잖아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한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거역해요. 계속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근데 내가 참 이렇게 신앙하면서 성도님들이나 또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고 아주 대수롭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떤 생각이 뭐냐면, 여호와가 누군 줄 모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와가 누구인 줄 모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렇게 거역하지 못하죠. 거만하게 행동 못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가볍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나 검사나 대통령이나 도지사 말도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느냐고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있는가 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볍게 들리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렇게 듣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나 신중하며 얼마나 정성을 다하며 얼마나 그 말씀을 내가 받겠느냐고요. 엄격하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메시지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태어나던 때에 누가 죽었냐면 불나다가 죽었어요. 불나다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데 불나다가 죽었어요. 그때 에스겔이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또 사람을 죽이십니까? 살아남은 자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인자야,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하는데 아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도 내 성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나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들이 내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그거를 또 다음에 나오지만 새 언약이라고도 하고 어떤 새 계명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아니다. 내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 가운데 성소가 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도록 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신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세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맛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주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 말씀이 지금 에스겔서 11장 13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 신을 주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20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계시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그런 가증한 일들 다 보게 하십니다. 다 보게 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11장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우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상들이 가득 찬 거예요. 바벨론에 신 담무스도 있고 동방 태양신도 있고 각종 우상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이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됐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장사하는 소굴, 강도의 굴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어떻습니까? 막 의분을 나타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시잖아요. 근데 강도의 굴혈이 된 예루살렘 성전이 예언의 신에 보면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나님을 모시는 집 성전이라고. 근데 오늘 지금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거룩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천사를 모시고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합니까? 예수님 시대에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이나 오늘 에스겔서 8장에 나온 우상이 가득한 그런 더럽혀진 성전은 아닙니까? 성도님들의 성전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성전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보면 탄식이 안 나옵니까? 미워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하는 우리 마음을 보면 탄식이 안 나옵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사랑, 희락, 화평, 그런 온유, 겸손,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어쩌면 사탄의 품성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볼 때 탄식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더 가증한 걸 보여줄게, 더 가증한 걸 보여줄게 라고 계속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실 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성전이라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그 하나님 마음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내 욕망과 타락한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내 마음의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라는데. 사랑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피로 마음을 씻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그 에스겔서 8장과 11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속에 하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고, 너희가 비록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내가 그들 중에도 있다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들의 성소 중에 내가 있다고, 내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거라고, 내가 그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준 하나님의 모습. 저는 여기에서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만약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사랑 여러분, 그 잠언인가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절망합니까? 저도 내 자신에게 수없이 많이 절망해 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고 했는데,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라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에 주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는 내 마음의 성전이 어떤가 깊이 살피시면서 정말 세상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걸 다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시고 말씀을 채우시고 성령을 채우시기 바라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절망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부를 거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소망을 주셨는데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머리를 하늘로 드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놀래요. 천사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새 하나님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게 하고 말씀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준비하지 못한 게 어디 있어요? 완벽하게 준비하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